행복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저희들이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정말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만 들어와도 이 몸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잘난 것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세상 것 다 포기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김정순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아시고 정말로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에게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을 도와주는 말씀 그대로 저희들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까맣게 잊으셨군요. 9월이 곧 천국이 아니다. 그거는 확실히 아시겠어요? 9월이 곧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시겠어요? 단어만 알면은 소용없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 속에서. 복음서가 4개인데 3개하고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속에서예요. 예수님 속에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것이 왜 오셨느냐?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 주제를 크게 흐르는 두 가지의 축이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의 축은 생명, 하나의 축은 죄, 사망,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명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갈 텐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 죄가 참 막연해요. 사람들한테 죄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죄가 딱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 않아요. 죄가 뭐 같아요? 알고 있는 대로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벗어난 것. 네. 하나님을 벗어난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몽땅 다 죄. 근데 성경에서 큰 틀에서는 그것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세분화시켰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로마서 4장 이야기를 했지요. 로마서 4장.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로마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성경 강집사님 성경 혹시 다른 거 여분 있어요? 장은 안 가셨네. 보셨네. 로마서 4장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죄가 원심. 세 번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 죄를 인정치 않는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죄들하고 3번에 죄, 단수인 죄하고 요것하고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불법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네, 이것은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 것은 죄를 인정치 않는다라고 하는 요 죄는 단수인 죄라 그랬어요. 단수인 죄인데 요거는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죄. 이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처음에 로마서 4장에 들어오면은요, 로마서 4장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관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서 너희들에게 율법이 준 것은 그것은 네 속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로마서 1, 2, 3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 들어와 갖고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온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 문제가 내가 죄에 눌려있던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죄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봐요. 5장.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 이것이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내 속에 죄가 있지요. 내 속에 죄가 있고 그것을 사탄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사탄은 갇혀요. 어디? 갇혀요? 아니 나중에 갇히면은 정말 무적인이 무속인이 갇혀. 사탄이 무적에게 들어가요? 아닌가? 아닌가? 참네. 사탄이 어디 갈까요? 아닌가 바뀐가? 사탄이 어디 갈까요? 불목. 네? 남아있어요? 사탄 어디 가요? 불목? 무적인으로 가죠. 갈 곳이. 무적에 갇히는 것은 1000년 동안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은 어디로 가죠? 불목. 불못으로 가지요. 불못에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어요? 왜? 왜? 안 죽는다 그러면 이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을까? 그 결혼성이 하도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영원히 안 죽어요. 불못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죽으면 끝나잖아요. 고통이. 안 죽어요. 사탄은 영원해요. 사탄이 죽으면 고통이 끝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지금 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말고, 지금 죄도 이렇게 지금 셋으로 나눴는데, 광범위한 것이 말고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 죄상. 죄사함, 이거 다 이 세 가지 다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이 세 가지가 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쉬운 대답인데, 사탄을 없이 하려 해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려고 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탄을 밟으려고 오셨다가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부속적인 것들이고, 원래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로 인하지 않고는 사탄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나오지요.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이제. 동방박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의 탄생이 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신하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장면이 2장에서 나오고 3장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고 4장에서 뭐가 나와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뽑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갈릴리로 가셔갖고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지요?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뭐가 나가요? 산상수훈이 5, 6, 7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이 팔복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산상수훈이 첫 번째 하기 시작을 한 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온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산상수훈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헌장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팔복의 이야기가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헌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문제가 예수님의 3년 반 뒤에 십자가상에 아까 이야기한 사탄을 밟는 데에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그것하고 그 죄 문제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회개하고 죄가 같은 거냐 틀린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차 집사님,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죄사함하고 그것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질문하겠죠. 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같은 건데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십자가상의 죄사함의 문제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문제는 이거하고 이것을 갖다가 1번, 3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개는 이 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죄들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 이 죄 문제는 언제 해결해요? 심판 이야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심판 때 심판 때 해결이 돼요? 심판 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을 때?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에 여기다가 내가 5개를 써놓고 신앙이 들어가는 순서 이야기를 갖다가 했죠. 에? 다시 한번 할까요? 잊어먹었어요. 5개 했잖아 지난주에. 지난주에 되게 어려웠어. 아 그래요? 아니 그게 그래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뭐가 있다 그랬지 또? 죄사. 아니, 죄사함 있다. 여기 전체가 왜 이거라고 그랬고, 이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것은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죄사함. 이것은 믿음, 구원. 이것을 때 이거 순서를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순서. 그죠? 지난주에 순서를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이거. 이 죄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죄사함이 들어가니까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창세기 12장부터 22장, 23장까지 가는 그 순서에서의 이것을 놓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거지반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딱 이 순서는 아니지만 거지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1번이다. 이 부르심이 1번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공이 들어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구원. 배웠는데 도저히. 깜깜. 그 다음에 3번, 4번. 여기 저것이 5번. 요 세 가지의 간격에서 몽땅 다 들어가는 것은 순종. 어떤 것인지 순종이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죄사함 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야기를 한 거 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고 나서, 이거 딱 그 순서는 아니라 그랬어요. 믿을 때에 죄사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는, 지난주에 중풍병자, 거기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병을 고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한테 오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어서 예수님한테 왔더니 죄 사함을 받고 몸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요 순서에 대해서 딱 요 순서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 순서가 다르긴 해요. 근데 아브라함 건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요 순서도 딱 간다.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이었으니까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해결했을 때에 하기는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죄사함이 나한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나한테 해당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육신 속에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해결이 될 때에는 내가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이야기했다고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침례의 이유가, 원칙상 이유가 그냥 침례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그러한 형식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의 원칙적
원래의 그 침례의 의미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상황을 인정을 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네? 성경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홍지선이 애들 유아 세례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요. 네. 성경적으로 유아 세례 받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자기 의식이 있으면서 자기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야지만 그때의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의 의식은 그 의식을 내가 고백하고 함과 동시에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 의식 때문에 나한테 신앙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 맞아요. 이루어진 사건은 맞는데 그 사건이 나한테 해당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과 믿음과 두 개가 이 다섯 가지가 몽땅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이 몽땅 다 영역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했는데 이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뭐 읽었어요? 읽은 것도 잊어먹었어요. 5장 20절 읽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다 연관성 있는 거예요. 독 떨어진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정신 놓고 있지 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왔는데 왜 범죄가 더해져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니까. 율법이 통해서 죄를 하는데 율법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렇죠. 율법이 들어오면은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내가 율법하고 상관이 없었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내가 읽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맨날 상고하면서 이대로 살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왜 범죄가 더해져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말씀으로 하나님 잘 못 지키게 되니까. 그렇죠. 율법을 내가 인간으로서는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랬지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한 것인데 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까요?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육신 속에 그 거하는 죄 때문에 육신이 죄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아까 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몽땅 다 죄. 왜?
내 육신 속에 죄가 거하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이 죄를 인정치 않는다, 육신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 찾으세요.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이라.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은 몽땅 다 죄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사람만이 은혜가 넘친다. 죄를 인정치 않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해가 가셨어요? 네? 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가 나는 거하지 않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비교적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여태까지 나의 삶은 그래도 남보다는 괜찮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심판 때에 너 죄 인정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도 선과고 악과고 몽땅 다 사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안 돼요. 율법이 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율법이 아직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예요, 그게. 아직 시작이에요, 5장에서. 믿음 갖고 난 다음에 5장의 처음 시작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것은 설명이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수주의를 하려고 하고 이웃 도와주려고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못살게 굴어요. 정말 다 보이는 것들은 다 나한테 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몽땅 다 불의한 것들만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성경을 쳐다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깨닫기 시작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는 대로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아가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잠깐은 참을 수는 있는데 영원히 참을 수는 없구나. 내한테 거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율법을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킬수록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까 새벽 기도에 가는 데에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최 집사님 말 맞다나 그 기도회, 그 새벽 기도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라 그랬지요?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직 4장에 3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메인이 나의 삶 속에서 메인이 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죄를 깨달으면서 새벽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세상 살기 바쁘시죠? 세상 살기 바빠도 그냥 그러고 하루하루 흘러가면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 가지고는 4장, 5장 못 넘어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법이 사함이라고 하는 이 성경 기절에 여기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섬기는 것, 육신으로 내가 섬기려고 애를 쓰다가 범죄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내가 애를 쓰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했고 그러한 것들 행위로 나타난 것, 내 몸에서 행위로 나타난 그러한 것들 불법, 그러한 불법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심판 우리 받지요. 심판 받아서 네 입으로 네가 한 행위를 짓고 하리라 라고 로마서 14장에 있거든요.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할 때에 이 불법, 율법을 어긴 것,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한 행위에 한 것들은 다 사함을 받아요.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묻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로마서 5장 20절이 해결이 돼야 돼요. 요거 하나 이제 해결했어요. 요거 하나 이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다. 마음속 혼 속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는 죄들이에요. 죄들.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회개하면 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6장, 이제는 5장을 지났으니까 로마서? 네,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지금 죄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6장으로 넘어가면은 6장에 어디가 있느냐?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걸려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그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기서 옛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 사람. 변화되지 않은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의 생각이 아까 5장에서는 행위를 이야기를 했어요. 행위를 이야기를 했고 6장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뭘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 의미. 어떻게 해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나의 혼이 변하려고 하면은 나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믿는 거. 믿으면 해결될까요?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해결됐어요. 그게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네?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옛사람이 예수와 지금 단어의 뜻, 단어적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행위가 옛사람이 나의 변화되지 않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5장이랑 이런 행위를 갖다가 계속해서 했는데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옛 자아가 혼이 마음속에 있는 이 혼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려고 하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죄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를 갖다가 단순화시켜갖고 십자가상의 사건으로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죄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 적도 있고 불편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보면은 그냥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도 똑같이 나의 혼이 변화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붙잡고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로고스로 다가온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뒤에 가면은 너의 몸을 의의 몸, 의의 병기로 내가 애를 써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그 다음 단계가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19절 20절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9절에 있는 이야기 조금 전에 6절에 있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 19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 있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같은 건데, 그러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지금 이 6장에서 하시고 이 6장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죄들을 가리워지면서 이 마음속에 혼 속에 있는 이 죄들인데, 이것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가리워졌어요. 가리워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것이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육신으로 행한 것들, 육신이 네가 할 수 없는 육신이 이것은 해결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고백할 것들이 다 이거란 얘기예요. 죄들이란 얘기예요. 죄들. 이것들은 가리워놨어요. 해결 안 된 것들은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이것은 심판받는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몸에 어려운 거. 지금 저기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8절. 아니 6장 6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뭐가요? 19절에 있는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 이 옛사람이 예. 그래야 우리가 저 죄들 가려진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단계. 첫 번째. 6장에서의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이 로마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죄 문제만 지금 따로 뽑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자꾸 질문하면은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9장하고 똑같은 이야기. 몸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례가 무슨 세례냐라고 하면은 물속에 잠겼다라고 한 그 세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6장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5장에 관한 이 내용을 다 경험을 한 사람에 한해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한해서 성령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6장 6절을 행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5장 20절을 한 사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6장 6절을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로마서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로마서 이거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1장부터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지고 해야 그 다음 절이 넘어가요. 그 다음 절이 넘어가는데 지금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덜렁 띄어서 하자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죄들을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혼이 변화라고 하면은 6장 6절을 경험을 해야 되고 5장은 물론 다 경험을 해야 되고 로마서 6장 6절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이야기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죽은 거고 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혼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미움으로 저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저 정말 미워 죽겠어라고 살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살인이 어디에 있어요? 행위는 안 했어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혼 속에 있잖아요. 혼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미움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그 없어지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아무리 잡아 눌러도 언젠가는 폭발하니까 그것은 참는 거고 내가 참는 거고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단어가 단어적으로만 이해오지 그 느낌은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왜 안 오는가 하면 아직 6장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머리로서 그게 이해가 안 가. 6장에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겨우 3장 들어있어요. 3장에 있기 때문에 그 4장 5장 그것을 갖다가 경험을 해야 6장까지 오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정말 저 사람 미운데 나 정말 혼이 변하고 싶습니다. 안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믿게 하면서 그 다음에 행위로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6장 6절 6장 8절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여기에 로마서 6장 6절, 8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은 자들은 왕에게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흠뻑 취해 있는 것이 주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6장에 온 내용이 그러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해하기까지는 하여튼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순서를 넘어가는데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 죄 문제는 그랬는데 이 죄들이 혼이 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지요. 십자가에서 이 율법하고 이것은 해결했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갖다가 사해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죄들, 이 혼들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이 죄들,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했어. 이만큼은 변했어요. 이거 한 50%다. 50%는 혼이 변했고 50%는 혼이 안 변했어. 우리 김 선생님, 이게 혼이에요. 혼.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 감정, 의지예요. 조금 전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50%는 십자가에 죽고 뭐 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50%는 아직 못 죽었어요. 워낙 거의 죽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50%못 죽은 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았을 때 50%는 해결했어. 이거는 십자가상으로 다 해결이 됐어. 이거는 사함받았다. 이것은 내가 인정치 않겠다. 죄라고 인정치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할 일이 굉장히 이야기가 무진장 많아요. 7장에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인데 어려워서 하여튼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변하지 않은 것들, 미움이 그대로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에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는데 안 변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가지워졌던 것이 안 변한 것을 갖다가 내가 너한테 묻겠다라고 했는데 안 변한 것을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알고 있는 상식이. 예? 알고 있는 그냥 상식으로요. 일반적인 여태까지의 상식으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50%만 해결했는데 50% 해결 못하고 죽었어. 못하고 죽었을 때. 예. 50%는 혼이 변했고 50%는 혼이 못 변했어요. 너무 유치한 말인지 모르지만 회개할 적마다 내가 알고 잘못된 거 회개하지만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달라고 맨날 회개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니까 제가 모르기에도 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사함, 그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이거 부분이고,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해졌다, 인정치 않겠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었을 때 아까 5가지 형태에서 죄 사함이라고, 죄 용서가 됐으니까, 믿었을 때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한 이야기는 회개해야 될 분이 이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죽어요? 아니잖아요. 가다가 길거리에 갑자기 하고 하는 거고 내일 내가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완벽한 100을 꼭 원하신다 그러면은 천국에 갈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50%일지도 모르고 60%일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줄일게. 아씨. 그럼 줄일게. 이만큼으로.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요. 줄일게. 내가 변한 것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 80은 못 변했어. 워낙 세상적 욕심이 많고 돈 욕심이 많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재물과 같이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나보다 다 좋아하는 건 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부모
몽땅 다 원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 좋아하는 건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도 하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만났는데 왜 너를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뭔데 나를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왜 엉뚱하게 딴 사람 좋아하고 딴 사람 돈 버는 데 좋아하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하느냐. 왜 자식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세상 것 좋아했다가 갑자기 죽은 것에 대한 이 처리의 방법이 어떻게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심판 받지요. 심판 안 받아요? 확실히 받아요? 심판은 왜 받아요?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심판이란 단어가 있죠. 심판은 여기 있는 사람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 다른 분들은 대충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소은 집사님이랑 이진백 씨랑 지금 다 이야기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분명히 성경에는 선악 간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하는 심판이에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심판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요. 재림이 분명히 있지요.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재림의 해당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그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냐 아니면 믿는 사람에 한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냐 제 질문이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심판할 것 같은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네. 그죠?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그랬지요.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누구한테 쓰여진 건가 하면은 구약이 유대인한테 썼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 백성한테 쓰였어요. 내 백성한테 거기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 지켰을 때에 반항했을 때에 심판이 있었고 제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고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지요? 누구에게 오셨지요? 유대인에게 오셨죠. 유대인이 구약시대에 있던 그 유대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죄하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했느냐? 유대인에게 했어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미 다 구원은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은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 내가 심판하러 올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나가서 니네들이 워낙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니네가 참 감람나무 맞는데 그 가지가 잘라져 나가서
다른 데에 있는 이방인의 감람나무를 다시 접붙여갖고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시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모든 성경은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사실. 그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갖고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아요?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여기 5가지가 있었지요. 5가지 속에 구원이 있었지요. 그것이 몽땅 소관이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구원, 은혜. 구원은 은혜. 믿음은 선물. 둘 다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둘 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막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개념은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일단 구원받은 것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럼 니네들 소관 아니야. 니네들 소관 아니니까 네가 가서 복음 전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아니다. 각도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선교해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막 하고 이런데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초점이 세례 선교에 가 있고 전도에 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메인은 어디에 가 있느냐? 나한테 와 있어요. 나 자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나면은 아까 10번째 대답을 못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10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데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믿음의 선물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안 전하고는 못 견뎌요. 안 전하고는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고 선교하고 전하는 문제는 선교에서 이 성경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네 영역이 아니니까.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은 소개하고 성경에 다 있으니까 라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건데 내가 뜨거워서 그 뜨거운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갖고 정말 여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얘들아 정말 이 예수님 멀리하면 니네들 정말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뜨거워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같이 그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자식을 위해서 그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안 하고는 그건 내 소관이지 네 소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기 선교 열흘 가갖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하고 하는 그 개념은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낮은 차원의 개념. 각도가 틀려요.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물론 이해가 예, 되는데요. 예. 아주 그게 아주
연결이 아주 정확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이분들도 오래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게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 예.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메인이다. 메인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쓰면은 네. 그 다음에 수평 관계는 저절로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연결이 됐다는 표현은 그 표현.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 안 되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가 100이라고 쳤을 때에 20밖에 못하고 죽었다. 80에 대한 것은 너한테 가리워짐을 받은 것이 벗겨놓고 나면은 묻겠다.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80에 대해서 이 더러운 것.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80에 관한 것은 내가 너한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굳이 묻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서 불못에 그냥 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세상에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니들이 순종 안 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다 불순종했으니까 쓸어버려서 노아 때에 비가 온다라고 해서 다 안 믿었으니까 다 쓸어버렸잖아요. 똑같아요. 마지막에도. 단지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까지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만큼까지 밖에 못 왔어요. 그런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다 똑같이 천국 데리고 가면은. 그럼 하나님 굳이 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개판인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천국에 있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은 답변을 안 할게요. 오늘은 답변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차차차차차차차 해 나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음속에 육신의 혼, 이것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나가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혼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서 나가는 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다 박히기는 했어요. 다 들어가서 박히는 했는데 마음속이 더러워서 옥토가 되지 못했어. 옥토가 되지 못해갖고 하나도 발화를 시키지를 못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가시밭길, 돌짝밭, 길가 이렇게 더러워. 말씀의 씨가 들어오긴 다 들어왔어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발화시키지 못했어요. 발화시키지 못한 것들은 다 죽은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고 30배, 60배, 100배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근데 그것은 보물이다, 비밀이다, 다 오픈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 가는 것이 비밀이지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기는 한데 거기에 순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순종이 단계별로 있는 순종이 단어라고 하는 순종은 같은 단어인데 그 순종의 의미는 단어 아까 거기 5단계에서의 다 다른 순종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순종에 그때그때 따라서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의 병기로 의의 제물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내가 산 제사로 교회 와갖고 내가 봉사하고 하시니까 이것이 육신을 드리는 산 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것들인데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의 키 포인트는 죄들이에요. 죄들. 죄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넘어가느냐라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지지난주 처음 할 때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계속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먼저 머릿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정립이 돼야지만 요한복음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게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누구나 다 손대긴 하지만 만만한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깊은 성경이란 얘기예요. 어느 성경 하나 만만한 성경이 없지만 다 똑같이 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머릿속에서 정립이 돼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할게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을 사치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아야 돼요. 최 집사님은 한 5번도 더 들었는데 아직도 멍한 것 같아요. 머리 뽑으면 괜찮은지 모르겠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다시 모이는